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떠한 형태로 예배를 드렸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로버트 D. 하이들러의 메시아닉 교회라는 책을 보면 이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서기 95년이다. 오순절로부터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도시에서 드려지는 전형적인 예배에 들러보자. 우리가 방문할 교회는 가정교회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와 집회 이 두 가지 단위로 나뉘어 활동했다. 교회 성도가 20명이 되었건 3만 명이 되었던 간에 교회의 기본적인 단위는 여전히 가정교회였다. 때때로 가정교회는 더 큰 그룹으로 모이기도 했다. 집회는 가끔씩 바깥에서나 공회당을 빌려 열었다. 예루살렘에서는 집회가 성전뜰에서 열렸다. 때는 토요일 저녁이다. 유대 계산법에 따라 한 주의 첫날은 토요일 해질 무렵부터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낮 시간에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교회 모임은 저녁에 열렸다. 우리는 전형적인 로마풍 가옥에 도착해서 집주인으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는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문화 충격에 대한 대비부터 단단히 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지금부터 목격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교회 생활과 같지 않다. 들어서면 넓고 탁 트인 안뜰로 향하는 입구가 보인다. 무슨 파티 같은 것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몇몇 사람들이 퉁소와 수금을 연주하며 소고를 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손뼉을 치고 있다. 그 즉시 여러분은 지금 이 집을 잘 찾아온 것이 맞나 확인해 보려고 주위를 둘러본다. 하지만 노래 가사를 듣자 여러분은 집을 잘 찾아왔음을 안다. 노래의 가사는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기쁨이 이 사람들 안에 가득 차 흘러넘친다. 여러분이 지금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방법을 보고 있다. 이런 형태의 예배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게는 낯설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초대교회의 예배가 바로 이와 같았다. 예배는 자유롭고 즐거운 잔치였고 노래와 춤이 어우러졌다. 대부분의 예배는 동그란 원 또는 여러 개의 크기가 다른 동심원을 만들어 호라와 같은 유대식 원물을 주며 시작되었다.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0페이지 보고요. 중간 쪽에 보면 자 이제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찾으셨나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좀 많이 읽을 거예요. 좀 많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우리는 넓은 난뜰에 서 있다. 노래와 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온통 가득하다. 노래가 점점 느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무릎을 꿇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께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엄청난 느낌이 뜰을 가득 채운다. 찬양과 경배 도중 자발적인 찬양의 외침이 터져나온다. 아멘하고 외치며 다른 사람들의 말에 동의를 표한다. 예배에 참가한 우리는 사람들의 사랑과 포옹력에 압도당한다. 오랜 노래와 춤 끝에 식사가 나온다. 사람들은 자리를 잡고 앉아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한다. 교회에서 예배 도중에 식사를 하다니 정말 놀랍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런 일을 기록했고 베드로와 유다 또한 그랬다. 일주일에 한 번 대접되는 이 식사를 애찬 또는 아가페라 불렀다. 여기서 말하는 애찬은 성찬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식사 전에 집의 여주인은 촛불들을 밝히며 특별한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그런 후 지도자들 중 한 명이 잔을 들고 일어나 주님을 송축하고 그 잔을 돌려 모두가 마실 수 있게 한다. 그 다음 그는 빵 한 덩이를 집어들고 감사를 드린다. 빵도 역시 사람들에게 차례로 돌아간다. 이것이 본래적 의미의 성찬이다. 식사는 주님을 향한 헌신을 중심으로 한 즐거운 시간이다. 성도들은 먹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간증을 나누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그에 대해 토론한다.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성서의 구절이 담긴 책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외우고 있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는다. 식사를 하는 도중에 지도자들 중 한 명이 일어나서 그 주간에 유니아라는 이름의 사도에게 온 편지를 읽는다. 유니아는 원래 12사도들 중 한 명은 아니었지만 당시 교회 안에는 사도들이 많이 있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고요.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11페이지 첫 번째 문단부터 읽겠습니다. 부흥에 관해 기록한 시작. 부흥에 관해 기록한 문헌들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손에 잡힐 듯한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 속의 위대한 부흥들에 심치 않게 동반되었다는 것을 떠올릴 것이다. 자명한 임재란 사실 진정한 부흥 속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인들은 구원을 받고 낙심자들은 회개를 하고 기적적인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매주 일어났다.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모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하는 산돌로 나아왔다. 주님의 임재가 한때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을 채웠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자신의 새로운 성전인 교회를 채웠다.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인 회중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자 그중 몇몇은 예배 중에 땅바닥으로 엎드려진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를 환영하며 잠잠히 가만히 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모여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나타내시는 은사들을 묘사하고 있다. 뜰의 반대편에 있던 여인이 일어나 치유에 관한 지식의 한 말씀을 선포한다. 한 남자가 손을 들자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빙 둘러싸고 그를 위해 기도해준다. 그는 즉시 치유된다.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 성경 말씀의 한 구절을 낭독한다. 교사인 또 다른 사람은 그 구절을 풀어 설명해준다. 한 여자가 일어나 아름다운 예언적 찬송을 부른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과 기름 부으심에 감동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예언적 말씀이 선포된다. 방언을 하고 통역이 뒤따른다. 것들을 통해 그들은 예배의 안과 밖을 넘나든다. 이 영화각본 같은 일은 고린도전서 14장 23절 32절에 분명히 묘사되고 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모이고 사역했던 방식이다. 어느 한순간 한 남자가 군중의 뒤편에 조용히 앉아있기만 하던 한 가족을 소개한다. 그 가족들은 그의 이웃이다. 그들의 표정에서 여러분은 그들이 여기에 온 것이 오늘 처음임을 알아챈다. 그들은 이것에 온 것이 과연 잘한 일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말하기를 그들은 병마에 시달리다 완전히 눈이 먼 12살 난 딸 때문에 왔다고 한다. 그들은 그녀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러 교회에 온 것이다.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장로들과 함께 선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에게 기름을 붓고 기도한다. 갑자기 어린 소녀가 울기 시작한다. 눈물이 그녀의 뺨에 흘러내린다. 그녀가 울부짖는다. 제 눈이 보여요. 제 눈이 보여요. 소녀의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딸을 끌어안는다. 그리고 사흘분이 지난 후 온 가족은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예언적 말씀이 어떤 사람의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던 비밀을 밝혀낸다. 그 사람은 앞에 나와 말한다.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분에 대해 알고 싶군요. 사역이 계속된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권능을 통해 교회의 복음 전파의 상당 부분이 이루어진다. 우리들 중 대부분은 그런 일이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지만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는 흔히 일어났다. 아멘. 예, 그리고 뒷장이에요. 예,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꼭 돌아가셔서 강의안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쪽 위에서 세 번째 문단 교회에서의 우리 모임은 시작. 교회에서의 우리 모임은 이제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그 사실을 알아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하다. 마침내 모임이 마칠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느낌이 떠나가기 시작했지만 몇몇 적은 무리의 사람들은 여전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 사람들이 떠날 준비를 하자 곳곳에서 포옹과 입맞춤이 이어진다. 마치 가족 상봉을 보는 듯하다. 실제로 그렇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매주 상봉하는 것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이것이 초대교회에 드렸던 예배의 형태입니다.